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5월달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고, 내일 모레가 또 어버이날이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히 없어라. 오늘 여기 나오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기사 하나를 보여주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1947년 기독교와 공산주의에 대한 설교하신 말씀 한 구절이 유난히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 살아계실 때 한 목사님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해야 합니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에게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 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이다. 이 괴물이 지금 삼천리 강산에 횡행하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이다. 이 용을 멸할 자가 누구냐? 한경직 목사님이 1947년에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엊그저께 오정현 목사님께서 외국에서 전화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좀 사랑해 주시고 설교로 격려해 주시고, 사실 전 오늘 여기 못 온다고 몇 번 사양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4월 1일 날 부활절 예배를 포항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머리가 좀 이상하길래 MRI를 찍어보니까 2달쯤 전에 어디 머리를 부닥친 적이 없느냐고 의사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린이 합창단 데리고 공연을 하다가 차에다가 머리를 부닥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작은 실 같은 못의 세관에서 피가 좀 흘러서 이쪽에 피가 고였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주 동안만 기다려보자. 흡수를 하면 괜찮은데 흡수가 안 되면은 구멍을 뚫고 그 피를 뽑아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 후에 사흘 후에 미국의 어린이 합창단 두 팀을 데리고 또 미국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탈 수 있는 애니까 비행기 못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또 대학병원에 가서 2차 시험을 해보니까 똑같은 진단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 피가 오래되면 엉키고 굳어지니까 아예 지금 그냥 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들하고 의논해서 아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여기만 머리를 깎고 마취를 하고 피를 빼는데 하루 90cc를 빼더라고. 그 다음날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더 피가 안 나와요. 그 다음날도 안 나오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찬양팀 2팀만 100명을 보내고 우리 직원들 좀 보내고 저 혼자 미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오늘 주일 처음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사양을 하죠. 근데 제가 오정현 목사님 늘 마음속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후배 목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이상해서 내가 강단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설교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 시작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아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줘라. 가정의 소중함을 아시면은 가정을 지키세요. 부모님의 소중함을 아시면은 효도하세요. 자녀의 소중함을 아시면 사랑하세요. 남편이나 아내의 소중함을 아시면은 피차 존경하세요. 오늘 말씀을 본문에 근거해서 이 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라. 청교도의 믿음의 유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17세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청교도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시켜주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많은 숫자가 집단적으로 보스턴으로 이주하기는 1630년 한 3만 명가량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왕 헨리 1세로부터 새로운 세계에 정착한다는 허락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으로 새로운 세계로 이주를 합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존 웬트롭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들은 분명히 비전을 지니고 왔습니다. 이들의 비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City on a Hill, 언덕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 존 웬트롭, 이들은 단순히 자기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와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신앙이나 교회에 대한 비전 이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나라, 합당한 사회 건설하겠다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새 신세계로 왔습니다. 이들의 1세대는 주로 영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신대륙에 와서 제2세대를 교육을 시키려니까 먼 영국까지 보낼 수가 없으니 이곳에서 대학들을 세워서 2세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636년 존 하버드 목사님의 유언에 따라 신대륙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좋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700년 초에 뉴헤이븐에 예열 대학이 세워졌는데 일라휴 예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돈과 재산을 기증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예일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윌리엄 테네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열심 있는 목회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러 칼레지라고 통나무 대학을 세웠는데 이것이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되었습니다. 또 뉴잉글랜드의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엘리에서 윌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디안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뉴헤이븐에 있는 유명한 다머스 유니버시티를 세워서 미국의 학교들은 모두 철저한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져서 자기들의 귀한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믿음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본문은 광야 2세대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임종을 앞둔 모세의 유언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광야 2세대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네 아들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3세대예요. 너와 네 자녀와 네 손자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연수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하고 사회가 튼튼해야 나라가 건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을 밀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에털 두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에털 두판 여사는 미국의 굴지의 대업가 회장의 장녀로 태어나서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던지 어떤 미술가가 그 여인을 가리켜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에털 두판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참으로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이 여성은 49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살 만한 뜻과 보람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자녀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링컨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들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다. 너는 땅을 가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가지는 자가 되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녀에게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훨씬 값진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옳은 말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광야 2세대에 말하는 말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세기에 보스턴에
성공의 감독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는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비석을 세워드리려고 묘비를 찾다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을 새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머니의 일생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머니의 일생은 바로 마태복음 15장 28절이라고 필립 브룩스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비문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날 내가 키운 자식들이 과연 내가 죽어서 비석의 비문을 찾으려면 무엇을 찾을까? 걔는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내가 미리 적어주려고 그래요. 엄마가 돌아가시거든 그 엄마 묘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비문에 뭐를 쓰기를 원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엄마에게, 내 비문에는 빌립보서 1장 21절을 써서 새겨달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과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나 엄마가 써달라고 하는 그 비문의 약속대로 내가 살아왔나? 좀 부끄러움이 앞서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무척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돈 안 들기 때문에 아마 그거로 써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땡 떴습니다. 그 이유는 제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30분 이상 설교하지 말고 한 20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까 여기 부목사님이 설교 40분만 해주세요. 그거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보다 적게 해놓은 건 괜찮지요? 그러니까 싱글싱글 웃더라고. 짧게 할게요. 두 번째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탐내는 마음, 탐스러운 욕심, 돈을 탐내면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를 탐내면 명예가 우상이 되고 권력을 탐내면 권력이 우상이 되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 실패했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상을 타고 나서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하자 그러니까 아직 가장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랑만큼 귀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여기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이 사랑의 교회 간판을 보고 한 번 정도는 느끼고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5월 달에 맞이하면서 5월 달 이 가정의 달에 과연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 설교 중 5번째 제목의 기도를 남기고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그 이후로 죽음의 고문을 이어지는 옥고를 여러 차례 치르시고
1939년 2월 5일 주일날 죄수복을 그대로 입고 산정현 교회 강당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944년 모진 고문을 함께 당하며 협박과 회유를 종용받던 중 그 가족의 마지막 면회가 있던 날 밤 9시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주기철 목사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을 내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었으면 병든 어머님, 노모, 병 앓고 있는 사모님 다 두고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족을 맡기고 교인을 맡기고 가시면서 그 후손들을 지가 지켜봤습니다. 한 번은 주광조 장로님, 영락교회 시무장로님이 수원중앙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저 부탁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의 중역으로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은퇴하고 나머지 여생을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저희 극동방송 부사장님으로 오셔서 북한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돌아가시는 날까지 극동방송에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인력을 다하셨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지요, 주광조 장로님이. 또 주기철 목사님 손자 중에 주승중 목사님이 계신데 인천 주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훌륭히 목회하시는 것을 봤을 때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렇게 욕구를 걸고 일본 경찰이 그렇게 회유를 해도 듣지 않고 순교를 하시면서 그 후손들의 생활 양상을 보니까 지금 주기철 목사님 못지않게 평신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을 봤을 때 금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각오로서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후세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동란 때 유명한 전적을 남겨놨던 더글러스 맥카더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줄 아는 힘을 주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유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은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어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비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후세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후세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오 목사님은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는데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